열매 중에서 양선에 대해서 선행입니다. 착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선에 대해서, 오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집을 바꾼다든지 또는 직장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본다든지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조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면은 삶 전체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그대로라도 마음이 바뀌면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선해질까요? 예,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그런 것입니다. 자비나 양선이나 비슷해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는 특별히 죄 지은 사람에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뭐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로 하여금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무 이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성품, 이 선함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자비도 그렇지만 이 선함은 인간의 본성과 동떨어져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해요. 근데 본성상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선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만 가능한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인간 본성 자체가 천성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선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우 어집니다. 착합니다.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성이 착한 것하고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착할 수만은 없어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분노나 스트레스로 끙끙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낼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또 착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들면 그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니다. 예배 중에 아이가 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기들이 있네요. 아이들이 울어서 예배가 방해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배 중에 와 막 울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면서, 아니, 얘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들 중에 어떤 성도 휴대폰이 딱 울리면 어때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유, 교양도 없이 예배 시작했는데 진동을 해야지, 끄던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잘못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본성상, 인간 본성상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그대로 구제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합니까? 이따금씩 한번 구제 헌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만 들어도 이건 너무 힘들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왜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배려 마음은 우리에겐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아요. 누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왔으면 안 도운 거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체포돼서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심판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악한 일을 해서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딱 가르는데 기준이 뭐냐?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 편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라고 분류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볼까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왼편에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라고 왼편에 갈라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딱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선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영접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렇게 예수님과 또
율법사의 질문, 이 대화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 누구나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을 피해서 다 지나갔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경건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영생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 영생이 있는가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있는가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너 진짜 예수 바로 믿고 있는가? 네 안에 영생이 있는가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있냐? 어떤 직업이나 어떤 국적, 인종, 신분과 상관없이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너 자신 점검해 봐라. 네가 예수 바로 믿는가 점검해 봐라.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죄 짓고 많이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도 아니라면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육신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본성이 선하지 않는 옛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의 나됨은 뭡니까? 내 안에 영생으로 오신 그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육신의 본성, 연약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양선을 쫓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경교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7년 동안은 열심히 목회를 했고 경건생활에도 힘썼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의 고통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속마음은 더러운데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는 아주 악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목사처럼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면서 그 압박이 점점 커져서 설교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자가 죽을 때, 옛사람 그 자가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가 죽을 때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3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자신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그 순간 다 벗겨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열매 맺는 일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요, 이기는 것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깨달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제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 바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저절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인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별로 애쓰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겁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1장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표현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좀 받는가, 이제 좀 복을 받는가 싶으면 엉뚱한 일이 터져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 길로 접어들듯이 자신의 노력과는 별개로 양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졌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선을 행했는지도 몰라요. 흔히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칭찬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맺어졌는지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선행과 성령의 열매인 선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행을 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럼 뭡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준데 알아주지 않나 막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건 자기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맺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의 믿음의 주이신, 나의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순간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부부가 고통스러운 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너는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남편 사이에 있는 나는 왜 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남편과 네 사이에 있는 나도 좀 봐라. 그 순간 집사님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원인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을 보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원칙을 가지고 남편을 대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자 말이 달라지고 남편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예수님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음을 알지 못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변한 거예요. 아내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말씨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또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는 남편이 어린애 같을 때가 있는데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안다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아내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남편은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내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남편은 아내의 어떤 모습에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고 그러면 선대하게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를 대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과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못 살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면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 변화될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 몸도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날이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육신 이 옛 자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선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종로로 지 않고 우리의 몸을 쳐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불완전하겠지만은 주 안에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무릎에 고아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근데 매우 흉측한 꼽추예요.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예요. 아, 네!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갔습니다. 35년 후에 미국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의 원장은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은 아주 훌륭하며 그곳의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고 원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그 원장의 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그 원장의 외모가 보기 흉한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이다.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추하고 보기 흉한 꼽추를 입양해서 보살펴줄 용기를 냈었기 때문에 그 머시 굿페이스라고 하는 그 꼽추 그 아이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과 나눔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게 되는 사람, 뭘 잘못한 사람,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하게 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자의식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때마다 시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악한 일은 쉽게 전염이 돼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금방 욕을 배워와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더디게 열매 맺는 것 같은 이 선한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한 북한 병사를 수술해서 유명해진 이국종 교수 이 얘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예요. 근데 그것이 아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낙인이에요. 왜요? 어릴 때 병신의 아들 사람들 애들이 막 놀리기 때문에요.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술주정처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비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의사 한 분을 만납니다. 그때 어린 이국종이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를 한 푼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짓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인생 방향이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늘 주장하던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합니다. 그의 삶의 원칙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 이국종이의 철학이에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분으로 유명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훌륭한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의사가 선한 말, 선한 격려, 그 선행이 이국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세상에 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 주님을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작은 자,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율법주의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선한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주님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의 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목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곁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보면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 짧은 찰나에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양선의 열매가 저절로 맺힐 것이고 그 작은 선행의 씨앗 하나가 누군가 인생을 살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선함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의 이기심과 악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던 염소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억지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양손의 열매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복받은 자들이여 그 영광의 반열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